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애통하는 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하고 10번째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붙여주시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치 10계명의 돌판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가 인간 생활 속에서의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분석하고도 좀 유사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다시, 오늘 이제 주제는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 생각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그 복이지, 불쌍해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왜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좋은데 그 복이 왜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 이게. 나도 불쌍한 사람이냐, 나는 좀 여유롭게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다. 첫 번째, 왜 그랬는가? 첫 번째로 인간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 부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과정에서 먼저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지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상호 의존적 도움의 교환이 원활히 잘 흐른다는 것이고, 서로 간 원활한 도움의 흐름이 곧 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고, 그것이 이제 잘 되면서 그거를 또 다 좋은 감정이 흐르면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나쁜 감정이 흐르면 이제 원수도 되고 징후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랑과 미움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다, 징후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무관심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은 관계가 흐르는 것이고 무관심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움이나 징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능성 있는 거다.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상호 소통이 필요하면서 서로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단독적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셨지만, 각각 똑같은 종류로 똑같은 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양과 종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들은 상호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복도 함께 있고, 또 따라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음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려면 좀 더 소유해야 된다. 물질적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긍휼이 여김 받는 것은 불쌍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그 무엇 또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환되어야 하는 가치를 말씀하시며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다 섞어서 주셨는데 그걸 합하면 온 인류가 물질적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교환되어야만 충족되도록 그렇게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 힌트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그랬는데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트로 짓고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제 인류가 형성되잖아요. 그 인류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교환도 있고 영적인 교환도 있고 물질적인과 영적인 교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것이 이렇게 나눠지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물질 따로 영 따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영적인 가치도 충분히 교환 가치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로마서 15장에 바울 사도도 이미 얘기한 거죠. 또 이게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볼 때는 보통 우리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장지글러 얘기를 많이 그 사람이 이제 빈곤 보고서 썼는데 여러 사람들이 낸 보고서에 보면 세계 곡물 생산량은 우리 인류가 먹고 살기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한 4-5배는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냐? 그 이제 물질적 자원이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분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배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국지전도 되고 뭐 전면전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의 문제하고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만 지금 핵에다가 신경 쓰고 북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먹고 살게 해줘라.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 대한 안정성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이 나라에 대한 투자도 일어나고 국제사회에서 위험 부담도 낮아지고 그것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제와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 간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식량 분배 문제를 보면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보면 종족 간의 갈등인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그 기근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전쟁의 원인들을 보면 민족과 국가의 영역이 섞여서 나눠지는 거죠. 민족의 구성에 따라서 국가적인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도들 이렇게 보면 경계가 반듯반듯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경계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큰 제국들이 점령을 했다가 이제 독립시켜줄 때 그냥 금을 쫙쫙 끓여서 독립을 시켜주다 보니까 한 부족이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고 한 나라 안에 여러 부족이 섞여져 있고 결국은 이제 그게 지금 그 기근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이제 식량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부재나 갈등이나 싸움이 우리에게 기근을 유발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럼 굶어 죽는 건 신의 문제냐 인간의 문제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루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락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사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은 다른 이의 긍휼을 통해 채워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베풀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은 긍휼은 교만이 되어 긍휼의 대상자들을 비굴하게 만들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 좋은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베푸는 긍휼 대상자로부터 나도 뭔가 채워질 수 있다. 채워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베풀어줘야지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주는 거 먹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면요 받는 사람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낙인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면서 그 베풀물 내가 누군가에게 시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중간에 알리는 소식 하나. 어린이집 앞에 혹시 레이 차량 되신 분 계시면 그 어린이집 앞에 그 차량 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 자유함과 당당함과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히려 그 긍휼함이 나한테 또다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겸손함과 이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따로 구획에 정리해서 나눠져 있으면요. 받는 사람들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막 급식제도도 지금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따지고 그냥 전체 아이들한테 다 급식을 주자. 이거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표시 안 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세금급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무료급식이냐. 우리 인식 자체로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내서 같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신경을 쓰냐면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국에서 잠깐 생활할 때 이제 그 분명도 제가 머물고 있던 학교가 하루는 이제 봉사하는 날이 있어요. 하루는 거기는 이제 오전하고 저녁에만 성경 공부하고 낮에는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지역에 나가서 여러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 독거노인들 있으면 가서 이것저것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딱 봉사 갔다 와서 하는 피드백이 뭐냐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자기가 가서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당당하게 이것저것 시킨대가 할머니가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좀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고마워하는 기세가 없이 그냥 다 시킨다는 거예요. 뭐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영국 같은데 국교회 멤버가 아니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들어오는 것들이 진짜야 가짜야 이래가지고 세례 문답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됐어요. 세례 문답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갑자기 몰려드는 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세례 문답 교육,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300년대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나 죽어도 좋다. 이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고민하겠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길 들어갈까? 아니면 밖에 있어서 굶어서 죽을까? 그냥 빈곤한 사람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얘가 예수 믿고 죽자.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 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초대 교회의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킨다. 문자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건 아닌데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토론은 해봤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겨준다라는 것보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또 토론 질문으로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점에서 내가 베푸는 긍휼의 대상자가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용을 받아야 할 나의 긍휼은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다양하게 꼭 이 질문에 얽매이지 않으셔도요. 한번 이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룹마다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오늘도 이분들이 사회 오시면서 자 우리 박수로